우리가 시편하고 욥기를 많이 이렇게 접하면서도 그 어떤 큰 윤곽 그림을 잘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부분적인 부분만 이해하고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책이든지 간에 뭐 세상의 책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크게 봐야 돼요. 크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부분만 보면 그 부분에서 주는 교훈도 있지만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와 시편도 한번 전체를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된 책이에요. 이게 시편이 150편인데 그냥 우리는 1편부터 150편 하나의 책으로 보지만 그게 아니고 5권의 책을 하나로 뭉쳐 놓은 거예요. 5권의 책인데 주제가 각각 달라. 그걸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서론이에요.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자, 출발을 했을 때 신앙의 출발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앙의 출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은 어떤 그 기록된 그 시편을 쓴 사람들이 다 저자가 다릅니다. 다른데 그것을 저자별로 묶은 게 아니라 주제별로 묶은 겁니다. 주제별로. 그래서 주제별로 묶었는데 어떤 형태로 묶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시편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1편, 2편은 서론이라고 했어요. 자, 1편, 2편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출발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출발하고 나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편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출발할 때 아주 그냥 힘차게 출발합니다. 바로 출발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2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웃으리로다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악인들이. 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왜?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단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걸 이제 시편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탄식이 3절부터 41편, 43편에서 41편은 탄식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여러분 참 멋있게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 과정이 없다면 그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탄식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비웃는다고 그랬죠. 뭐 하겠어요?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괴로운 거예요. 왜 믿음 생활 하는데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시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굉장히 내가 이게 제대로 하나 싶은 생각도 있고 굉장히 믿음 생활 할수록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보통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시련을 주는 거예요. 역경을 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겨야 돼요? 안 이겨야 돼요? 이기라는 말이에요. 이런 탄식이 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장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나 당연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그래서 시편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그저 축복, 그저 형통. 여러분 신앙의 과정 속에서 그것이 그렇게 시작되는 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식부터 나옵니다. 탄식. 자, 이 책 한 권이 탄식으로 다 끝나요. 이겨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책은 탄식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지, 힘들지, 이게 탄식이라면 회의는 과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그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나에게 있어서 유익한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하면 형통하고 믿음 생활하면 축복받고 믿음 생활하면 뭐 만사 뭐 잘 된다. 이단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과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 과정을 견뎌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가 쓰면 쓸수록 그 열매는 단 거예요.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겠습니까? 처음부터 포기하려고 해서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단함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친구가 배반하고 형제가 배반하고 여러분 원수가 딴 놈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놈이구나 하고 탄식합니다. 회의감이 듭니다. 아니 같이 믿음 생활했는데 저 인생이 저럴 수 있어 하는 회의감도 듭니다. 그게 시편 이야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답을 여러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탄식과 회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는 이런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읽어야 돼요. 왜? 시편 읽어봤자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잖아요. 똑같은 소리만 왜 하는 거지? 그 똑같은 소리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힘들다. 내일은 안 힘드나. 내일도 여전히 힘들어요. 모레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확고하게 시작했지만 연약한가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회의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회의감이 왜 들어요?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지 못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회의감 안 느꼈습니까? 절망 안 느꼈어요? 근데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시편의 끝이 뭐예요? 찬양이죠. 우리 인생의 이 시련과 역경의 끝이 뭘까요? 결국 찬양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잖아요. 늘 똑같은 레파토리지만 주인공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그 드라마 1편, 2편, 3편만 보면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 너무 악한 것들이 그 주인공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근데 드라마의 끝을 가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이 뭐라고요? 예?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시편 읽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시온산을 두름과 같이 두른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탄식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회의감에 젖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너졌어요. 세 번의 책은 뭐냐면
단식이 이제 단식 정도가 아니라 절망까지 갑니다. 절망.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알고 가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모르고 가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탄식 정도가 아니에요. 절망합니다. 절망. 절망이 뭐예요? 소망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 더 이상 이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 거기까지 바닥을 치게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게 시편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사권으로 가면 소망과 감사가 나오죠. 시편 90편은 누가 쓴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다민아, 시편 90편은 누가 썼다고 되어 있니? 모세. 여러분, 이 시편의 모든 책 속에서 하나에 왜 모세의 시편이 90편에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모세의 기도는 구약적인 개념에서 설명한 거예요.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기도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누구를 향한? 탄식과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때부터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탄식하고 절망하고 회의가고 이렇게 빠져가고 무너지는 그 상태 속에서 최종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누구 덕분이에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가 회의감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여서 이제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는 뭐 기대가 없다, 희망이 없다, 끝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모세의 기도 속에 이렇게 했어요. 인생에 잘 살아봤자 80이라고 그랬어요. 그 인생의 연약함을 놓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 뭐요? 우리가 다시 소생하게 된다. 주님의 기도가 없다면 소망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많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는 게 많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1분밖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100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 해야 되냐? 집안이 콩가루 집안인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게 주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올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지금은 보지 마라. 연수가 70이요, 80이라 할지라도 그건 잠시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또 어떤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너를 향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니야. 왜?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될 때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감사 생활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소망이 없는데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억지 감사예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항상 소망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너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바닥을 쳤는지 몰라도 네 인생은 바닥이 인생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때 이제 그때부터 감격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감사와 찬송. 이제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 있는 거는 뭐예요? 찬송밖에 나올 게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게 시편의 주제다. 5권의 책이 그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그걸 알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잘 읽어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입니다. 자, 그 다음 욥기를 보겠습니다. 그 앞에,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탄식이 나오고, 탄식과 회의가 나오고, 탄식과 절망이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행진이에요. 믿음의 행진. 그리고 악한 자들은요, 분노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성도의 신앙 생활이고 성장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탄식도 없고 절망도 없다면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은 없어요. 모든 신앙의 과정이 탄식도 나오고 절망도 나오고 회의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진주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진주로 비유하잖아요. 진주가 어떻게 생긴 거 아죠? 네? 조개 안에서 어떻게 생겨요? 조개 입장에서는 진주는 뭐예요? 암덩어리입니다.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주 같은 것이 있지만 진주는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진짜 진주와 가짜 진주도 있어요. 가짜 진주는 조개의 고통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 가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속으면 안 돼. 자, 이제 욥기를 보겠는데,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청년회 때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욥기라는 것이 뭔가를 좀 이해하고 책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욥 1장에서 보면, 욥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했고, 정직하게 살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았다고 어려움이 없고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온전하게 살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 영적 세계 속에서 누가 존재하느냐? 사단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해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욥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게 잘못되었느냐? 우리가 정직하게 살은 게 잘못되었느냐?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한 게 잘못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 정직한 일, 온전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는 게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사단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해도 사단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건 알고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오늘 믿음 생활 잘하고 오늘 주일 성수 잘했으니까 내일부터 참 좋은 일이 있겠다.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지만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더 무너뜨리려고 해요. 네가 그래도 이런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지 한번 보겠다고 딱 내일 딱 준비된 그런 레파토리와 그런 게 다 있어. 사단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직장에 갔더니 그 시기 그놈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집에 왔더니 또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별의별 시험을 그 일주일 동안 완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완전 그냥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교회 갈래? 그래도 너 하나님 믿을 거야? 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잖아. 선한 일 했잖아. 정직하게 살았잖아. 성실하게 살았잖아. 그런데 이래. 그래도 믿음 생활 할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뭐예요? 탄식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악한 기운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살아가십시오. 나에게 정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때문에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알잖아요. 욥기의 결론을 알잖아요. 결말을 알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단을 여러분 욥을 시험하라고 했느냐 하면 그 결말을 하나님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이 시련 속에서 믿음 생활을 묵묵히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을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영원한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 영원한 삶과 축복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도 주시고 허락하셨고 약속하셨어요. 보장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대로 가면 그것을 누리게 돼 있어요. 과정이 어렵다고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축복의 결말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까 우리 청년들 중에 아니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아들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우리의 시각에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돼요.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원근 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에는 원근 거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원근 거리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지옥도 옆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사단은 어디 있어요? 사단은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영역을 못 미칩니까? 아니에요. 지옥의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도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상에서 하나님이 사단을 불러도 사단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 천상 앞에까지는 갈 수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지상이에요? 이게 천상이에요? 네?
그럼 하나님은 여기에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천상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천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 보좌에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처럼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해야 돼요. 자, 이제 이게 욥기의 이제 이야기인데 욥의 고난과 시련이 오죠. 네. 아내가 떠나가고 고난과 시련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아내도 떠나가고 이제 친구들과 이제 대화하면서 가장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서로 변론합니다. 이 여러분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욥이 가장 아끼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욥이 소중하게 여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욥은 하나하나 잃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인정이 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야 돼요. 자녀를 잃었을 때, 재산을 잃었을 때 여기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를 청년들과 하면서 아니 자녀들은 이제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욥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슬픈 일로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가 없어요. 다 살아있어요. 다만 천국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욥의 아들들 자녀들을 딸 셋과 다 함께 데려갔어요. 사고로 말미암아. 그죠? 어디로 데려갔을 것 같아요? 욥의 자녀들이 범죄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믿음 생활 아버지 뜻대로 순수하게 잘 생활했어요. 이렇게 착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야 교회 가자 뭐 우리 기도하자 뭐 하면 이 인상부터 찌질거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욥의 자녀들 중에 그런 사람 없었어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한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 개판으로 하는 놈이 죽었어요. 그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아이가 죽었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뒤편에 가면 하나님께서 따블로 줬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줬어요? 아들 10명, 딸 3명 줬어요. 그럼 따블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먼저 있었던 10명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죠. 욥의 자녀들이 죽고 나서 천국에 갔어요. 에이씨 믿음 생활 괜히 했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약에 아버지 욥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버지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우리 시찰의 목사님 아들이 작년에 이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랬죠. 아들 둘이 있는데 딸은 없어요. 근데 아들 둘인데 이 둘째 아들이 딸과 같은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너무 살갑게 하고 그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하고 어쨌든 뭐
그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자녀인데 26세 죽었어요.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비통하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의 이분이 영국에서 여러분 그 상담하 박사까지 받고 온 우리나라 몇 안 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상담학에 있어서. 그리고 수없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까지 했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학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안 돼요, 그거로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너무 탄식하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해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분이 하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사모님도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밥을 못 먹고 그냥 생활을 못했어요. 몇 달을 갔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목사님과 사모님 꿈에 동시에 아들이 나오더래요. 하나님과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어요. 세상의 학문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오직 신앙적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만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저 인간이 말이지 하나님 하더니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 자기가 여러분 그 아내 입장에서 자녀를 10명이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저 거적대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욥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치가 떨리고 우라통이 터졌겠습니까. 저는 욥의 아내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욥이 또한 그의 시험이었어요. 시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욥이 거기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욥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들에 대하여 사단이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 있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시험할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달라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달라진 거지. 눈이 뒤집혀진 거지. 사람은 그렇게 바뀝니다.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친구들도 가족들도 바뀔 수 있어요.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런 심령으로서는 이걸 깨달았다고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의 과정이에요. 제일 극한 게 뭐냐면 욥과 세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은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옳은 말이 진리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옳은 말이라는 것은 지금 현상에 대한 옳음이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좋은 말을 했다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과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면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스피노자 이야기했죠. 그 사람이 여러분 내가 세상의 종말이 이 세상 그가 말하는 종말 유대인들은 알아요. 세상의 종말이라는 걸 잘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말한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과는 사과나무입니다. 사과입니다. 사과. 그래서 여러분 애플도 사과 모양으로 해가지고 한 입 팍 베어 먹는 그걸 했죠. 스피노자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해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 겁니다. 그게 스피노자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런 여러분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괜찮은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철학자의 사상에 젖어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별을 하면 돼요. 분별하고 깨닫고 우리의 어떤 그 정도와 길을 걸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할 수 없다면 경계해야 됩니다. 김일성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 여러분 김일성이가 와가지고 여러분 뭐 지도자가 되겠다 했을 때 북한 교회 대부분이 다 김일성이를 추앙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왜? 아버지가 아시겠어요? 근데 김일성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마르크스와 레닌 사상이 더 가득했습니다. 김일성이가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상을 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끊어버리죠. 근데 그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말이 더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공산주의 길을 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일성의 이 주체 사상은 탈북자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었더니 전부 다 주체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빼고 자기 이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럴듯한 말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럴듯한 말도 말이라 할지라도 진리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욥과 세 친구들과의 이 변론 속에서 욥은 세상에서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서 답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번뇌를 일으킨 거지. 근데 자기 인생의 문제를 어디에서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서 찾아야 돼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교육에 이게 아니라 말씀에서 찾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문학을 배우지 말라, 철학을 배우지 말라, 경제학을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답은. 그래야 우리의 이 모든 번뇌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없고 철학만 있고 사상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철학책만 봐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성경 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안 읽어. 근데 뭐 어디서 그 희한한 거는 잘 읽어.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30분도 안 들어요. 그런데 뭐 어디 뭐 넷플릭스인지 뭔지 뭐 그런 데 가가지고 희한한 거는 여러 수십 시간을 들어요. 어디에 영향을 받겠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요. 머리는, 정신은 어디에 있어요? 그곳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정신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신이 떠나면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뜨겠어요? 감겠어요? 우리가 시체가 눈을 떠 있어요? 감아요? 왜 눈을 감은 줄 아세요?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말씀 속에서 눈을 감는 줄 아세요? 영이 떠나서 있어요. 제가 왜 눈 뜨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라고. 아이고 피곤하니까 그렇지 뭐. 여러분 진짜 피곤해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에 눈 떠요 안 떠요? 눈 뜹니다. 그러니까 제발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욥이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친구들하고 대화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마지막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하나님께 가세요. 기도하세요라고 하면 그분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가서 답을 찾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해답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하죠. 내가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과정 속에서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아까 욥이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드린 걸까요? 억지로 드린 겁니다. 그것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 억지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보니 이 모습도 하나님 죄송스럽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답을 찾았던 이 모든 모습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렸던 내 마음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의 1장부터 끝장을 사실은 다 알고 계셨던 거야. 기다려 주신 거죠. 인내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욥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고 아, 내 인생이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설계하고 계셨구나. 그거를 알면 찬양밖에 나올 게 없어요.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끝이 뭐라고요? 네? 일시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거를 보고 여기를 이기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못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 영원한 축복.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과정 속에서 그 순간만 보면 황망한 사막이고, 그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눈을 들어 저 멀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볼 때 이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아까도 우리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50km 행군을 하거든요. 우리는 목요일 되면 50km 행군 무조건 해요. 매주. 그리고 100km 행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어디 그거 할 때는 300km도 뛰어요. 일주일 내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행군할 때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목표점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도달해요. 그 또 중요한 거는 혼자서 100km를 걸어가면 못 걸어요. 같이 가니까 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서울에 갔었는데 여의도에서 저 어디야, 저 종로까지 걸어갔거든요. 17km 나왔다 그러던데. 혼자서 걸어갔으면 지금 못 갔죠. 제가 요즘 종막 그것도 있는데, 예? 그 다리가 아파가지고 잘 못 걸어요. 근데 가족들과 같이 가니까 한강 다리도 건너고 과정도 건너면서 지금 여러분, 제가 며칠 지났지만 굉장히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그 시간들이 잘 걸었다 생각이 되고. 혼자서는 못 걸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포진하세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욥이 왜 대단하냐? 혼자서 이겼잖아. 그게 대단한 거야. 근데 우리는 욥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하여튼 저는 한 300명 있었으면 좋겠어. 왜 혼자는 안 될 것 같아.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넘깁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끝까지 간다. 그런 내용이 1편에 시작된 거예요. 끝까지 말씀 묵상하고 가라 하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